창세기 3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저녁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짐승 중에라고 표현을 해서 들짐승이라고 그러는데, 하얏트, 하샤데, 하얏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뒤에 단어가 붙으면서 하얏트로 되어 있는, 살아있다, 존재한다, 멋멋이다 라는 말. 이 샤데라고 하는 말이 들이라고 하는 들판, 땅,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들판, 땅에 살아있는 존재 또는 동물, 짐승, 하야,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동물, 짐승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시. 뱀. 이건 나아시라는 말은 시소리를 낸다, 또는 속삭이다, 또는 요술을 행하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 나아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뱀이 속삭이잖아요. 큰 소리 안 내잖아요, 뱀은. 뱀의 소리는 절대 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쉿소리를 낸다, 또 속삭인다, 요술을 행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뱀은 해가 갈라져서 그래서 두 가지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술을 행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간교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간교하다라는 말은 야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룸. 이건 신중한, 슬기로운, 교활한, 간교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뱀은 슬기롭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일컬어져요. 그래서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기롭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슬기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그래서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뱀이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했다면 하와가 미혹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뱀이 이렇게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짐승들 중에 뱀이 자기에게 있는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속삭이며 남을 속이는 존재였다, 그걸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기, 그걸 가지고 속삭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 뱀이. 그러니까 원래 뱀의 성품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그를 이용한 거지. 물론 여기에 슬기와 지혜는 처음부터 남을 속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았더라는 표현 속에는 남을 속이는 존재로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 지혜로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속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서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면서부터서 가진 지혜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그 다음에 물었다고 했는데 아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르란 말은 말하란 말이에요. 명하다, 청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았다는 말보다는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참으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참으로라는 말은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또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먹지 말라. 너희들은 먹지 말라. 여기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예요. 항상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토아케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케루라고 하는 말, 아케루, 이게 바로 먹다라는 이야기인데 부정사가 붙어갖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 먹어야 된다는 말인데 부정사가 붙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들은 동산 전체의 나무 실과, 동산 전체의 나무 실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 실과 진실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물어보았다면 그래, 먹지 말라고 했다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동산 전체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실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실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무라는 말만 나와요. 동산 전체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데, 나무는 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무의 실과로 표현이 되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속삭이며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결국 뱀을 이용해갖고, 뱀이 지혜로우니까, 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당연히 대답은 뭐예요? 아니오죠. 왜?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과일은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은 아니오가 되겠죠. 바로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얻고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이 죄인들을 다루면서 신문하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끔 신문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끔 신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아니요? 그리고 대답을 해버려요. 예? 그리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뱀이 슬기로웠기 때문에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해요. 아니요라는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답을 얻고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가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처음부터서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뱀이 아니라
사단이 이미 뱀에게 역사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장이었다. 거짓말장. 거짓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3일 온역을 선택했지. 그래서 그 3일 온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인구를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미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 그가 누구이든 그를 미혹하고 그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란 말이죠. 예?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미혹해버리잖아요.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죄라는 죄 자체가 없잖아요. 죄라는 죄 자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뱀을 이용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뱀이 아주 징그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때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 뱀을 가리켜서 이 스랍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면 결국 뱀은 날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어다니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해버려서 저렇게 되어버린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날개가 달렸었다면 대단히 아름다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 어찌되었든 간에 뱀은 사단의 이용물이 되어져서 사단의 이용물이 되니까 뱀 자신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 요즘에는 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뱀을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막 이런 뱀들을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뱀은 사단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가 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뱀이 마귀에게 유혹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뱀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은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집에서 뱀을 키우는데 이 커다란 뱀을 몇 마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뱀이 애기 옆에가 누워있더라. 그래서 저것이 왜 애기 옆에 가서 누워있지?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 뱀 빨리 없애세요. 자기가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길이를 재본다는 거예요. 옆에 누워서. 예? 애기 옆에 누워서 내가 저것을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길이를 재보고 있다는 거예요. 놔두면 애기 삼킨다고 빨리 없애라고.
그게 뱀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이고, 성경에도 뱀, 용, 사단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뱀이나 용은 다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9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지금 사단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예? 사단은 지금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알아서 해봐라 했더니 욥의 모든 거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만들어, 10 아들까지 몰살을 당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예? 하나님도 미혹해서 욥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욥기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만 취하지 말고 네 알아서라 했더니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도 이용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예?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예?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부 마귀에 밥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 아담을 미혹했잖아요.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지금 세상에서도 사단은 지혜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뱀과 하와는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이 그때는 그런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었을는지도 몰라요. 예? 스랍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보면 가장 아름다웠을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누구를 미혹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미혹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대개 나를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잖아요.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남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안 해요. 자식들이 그러죠.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러고 부모가 그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예? 제 말이 틀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이 하나님까지,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욥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만 취하지 말고 네 알아서 라 했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인간이 아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죄도 없는,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는 하와를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사단이에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엎드려서 절 한 번만 해. 이거 내가 다 넣어줄게. 근데 보세요. 천하만국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지 것입니까? 그런데 지 것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마귀는. 지 것인 것처럼 행세. 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 것인 것처럼 야, 나한테 엎드려서 절 한 번만 해봐. 이거 내가 다 넣어줄게. 그러고 있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 이게 마귀라고요. 이게 마귀요. 예? 하나님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마귀라니까요. 우리는 이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전부 마귀에 미혹되어가지고 마귀 유혹 따라서 마귀 따라 살고 있으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을 유혹하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또 교만한 자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예? 내가 마귀의 용물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니까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은 사도행전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바쳤지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이 차버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뭔 사단이 그들에게 역사해. 말도 안 돼. 자기들이 그냥 팔아놓고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감춘 거 자기들이 한 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나는 내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이야 힘들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이미 그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날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요. 뭐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왜? 욕을 얻어먹으니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욕 얻어먹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알았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욕 얻어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뭐 목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그 말은 뭐예요? 목사는 누구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래나 똑같은 이야기.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들 뭐 잘못하면 뭔 예수 믿는 권사가 저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느니 그가 들어가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요구도 묻고 있는.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감춘 것 같지만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렸. 그래서 욕심이 가득 차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갖다 바친 거예요. 성령을 속인 이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이 생겨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어쩐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다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사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목사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누구는 그래요. 지만 잘났다 그러고 지만 목사다 그러고 다른 목사들 무시한다. 다른 목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꼭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해요. 저만 잘났다고 저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목사들 다 잘못되었다고 근다고. 비방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자유주의자가 잘된 것입니까? 종교 타원을 부르짖는 자, 종교 혼합을 부르짖는 자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성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머리로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거짓 사도라고, 계율의 역군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가 아니라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데 사도도 아닌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가장하고 나타난다고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뭐라 한다고? 자기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나는 의롭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 여러분,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 보아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탄지 하나님의 종로로 탄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나는 마귀의 종이요. 예를 들어서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거짓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
나는 사단의 종이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귀의 자손들도 그런 일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예? 저번 때 내가 잠깐 그 얘기를 했었나요? 어디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교인들 거 홀라당 빗기하고 도망가 버렸어.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 교인들 거 싹 홀라당 빗기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난리 났어요. 예,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뉴스에까지. 예? 그게 충성 안 나고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만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처럼. 정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사단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10절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사단도 어째요?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다 뭐다? 거짓 것이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마귀의 역사인 것이고 이만한 일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알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몇십만 명이 모이고 몇백만 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따라 모이는 거예요. 마귀가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 보고 모이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광훈 목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입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소리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비방하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그렇게 말해도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무슨 친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고 여겨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기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 몇만 명씩 막 어떤 데는 몇십만 명씩 막 모이니까 막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라니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예? 거짓의 계획.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일꾼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온갖 비방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일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 품고 갈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품고 갈 대상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마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를 품고 사니까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쫓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란 얘기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다가 사단이라고 책망받는 베드로를 우리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번? 아니에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대적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은 넘쳐나는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전부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예? 성도들도 그런 교회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면 아이고 이 교회는 힘들어서 못 댕기겠구만, 제가 쉬운 대로 가자고. 그리고 다 우리가 그거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안 하거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거든요. 예? 담배를 핀다고 뭐라고 합니까? 술을 먹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못된 짓거리를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니 뭐 얼마나 좋아요. 예? 할 짓 다 하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근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뱀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아니 욥 저것이 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저것 좀 쳐봐요. 하나님 욕할 때 하나님도 미혹해서 욥을 망하게 만든 자라니까요. 예? 알았어요? 잊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마귀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구원 백성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